네, 오늘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주제가 뭐냐면 어리석은 자와 지각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1절,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무신론자를 말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원래 나발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죽어가는, 떨어져가는, 마른 잎사귀 시드는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는 첫 번째 보면 처음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마음이 부패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부패해져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 삶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마음이 부패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가증한 악,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다. 가증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이라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을 부인한 결과로서 마음이 부패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로마서 1장 28절을 기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멀어지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온갖 우상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이 행위, 악한 행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잔인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잔인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죄악을 행하는 자들, 여기 위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떡을 먹듯이 아주 쉽게 나의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증오심, 또 의로운 자들을 향한 공격, 이것으로 인해서, 악인들의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쉬운 먹잇감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경건치 못한 자들, 악인들이 의인들,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죽인 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핍박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즐기고요. 의인은 이런 그의 폭력으로 인해서 의인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더욱더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심판을 하는데 두려움을 주게 하는 심판, 그 두려움이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뼈를 헛트트심이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수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움하였으니,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뭐냐면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아주 흉악범들은 발을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두 번째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것은 패배를 말합니다.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전쟁터와 성벽 여러 주변에 흩어지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패배, 완전한 파멸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의 부패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결론은 바로 두려움과 완전한 파멸과 수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들과 반대되는,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한다. 그래도 밑줄을 겁시다. 지각이 있는 자. 이 지각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 성경에 말하면 지혜로운 자로 말하는,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해요. 밑줄을 그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3절에 보면 이런 자는 선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선을 행하는 자, 이 선이라는 걸 로마서 1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예배자로 사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사람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삶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지각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적용,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제 2절 3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살피신다. 그래서 지각 있는 자,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3절을 보세요. 각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냄새 나는 곳에, 삼겹살 먹는 그런 냄새 나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옷에 냄새가 다 배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범하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떡합니까? 이 땅에 스스로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의 야곱,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즐거움, 기쁨. 자, 거기다 동그라미 칩시다. 구원이라는데 돌이킬 때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홍해에서 애굽에서 구원시키실 때, 또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시키실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그 땅에서 애굽의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봐서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모든 행위와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두 번째 우리로 적용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부패해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최후의 결론이 그 뼈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를 오늘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참으로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6개 교회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